사람은 본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환우신방을 갔는데 예수님을 이제 아직 알지 못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이제 갔어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래서 복음도 전할 겸 겸사겸사해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몇 달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시군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라 그렇다고 갑자기 죽음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잘 이렇게 보다가 혹시나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국은 가본 적이 있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은 못 하겠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못 믿겠다 이런 말이죠.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그렇다,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눈에 확인이 안 되는데, 가본 적이 없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천국이 있다 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는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죠?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다. 믿는다를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진실에 대한 개인적 헌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셔야 정상입니다. 그래 제가 또 말을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개인적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많은 믿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다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무엇을 믿는다 또는 누구를 믿는다 또는 누구의 무엇에 대한 것을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또 거룩한 공예도 믿고 교통하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믿고 많은 것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학문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동안 제가 약간은 조직신학적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이성이 계속해서 설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찾으면서 이렇게 따라 오셔야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뜻 자체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신, 하나밖에 안 계신 님, 신 이런 의미예요. 이제 가톨릭은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님, 그것도 역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도 신을 믿고 또 어떤 종교도 신을 믿지 않습니까? 신을 다 믿어요. 종교들은 신을 믿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신은 무엇라 부르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늘상 하나님하고 통상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 그 명사고, 기독교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정확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신을 믿습니다 이 말에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신을 믿습니다. 신을 믿는다는 말은 신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이 계시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흔히 선천적 지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선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감각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감각 속에 심어 놓으신 그러한 지식을 가리켜서 선천적 지식,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본유적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선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감각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혹시 성경을 저의 속도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읽기 때문에 읽으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다 찾고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적당한 속도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해를 하시고요.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넣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날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야, 신이 어디 있어? 하고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생겨난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다시 로마서 1장 그대로 21절 보십시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원인이 뭐예요? 죄죠.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만든 것이 이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라는 거, 어리석다. 지식이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편을 찾아보죠. 시편 10편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악인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를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죄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그 무뎌진 마음의 감각을 되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감각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심을 심어놓은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되살아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 그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 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덮었던 그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될 때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거리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거풀을 벗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겠거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선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선천적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선천적 지식이 죄로 인하여서 묻혀져 있단 말이에요.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를 만나는 순간, 죄의 거풀이 벗겨질 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선천적 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천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내면에다가 새겨놓은 그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우리 인간들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지식이 있어요. 획득되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획득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획득이 되느냐? 첫째가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을 통하여,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계시의 계시가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로마서로 또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놓을 수 없는 신비한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저절로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다. 그냥 자연 만물 보는 순간 그냥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죠.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비를 누가 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추수를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시편 19편 가보십시오. 시편 19편 1절 2절 1절 2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 왜요?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네. 하늘이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여 하고 그 작품이 나를 만들어주신 주인이여 라고 소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자연 만물이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겁니다. 이것이 산악이 춤을 추고,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연 만물이 만드신 그분을 마음껏 노래하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 놓으셨다. 우리는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뭡니까? 으뜸. 사람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은 사람인데, 사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보시라고요. 옆에 있는 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늘 보는 분, 아유 내 아내 내 남편 아유 저 사람,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계 하나를 봐요. 이 시계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건 뭐 당연히 누가 만들었으니까 시계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합니다. 왜? 저절로 생겨날 리가 없잖아. 이 시계가 이런 기계 몇 개만 좀 조작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시계, 이것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증명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롭고 오묘하고 참으로 신묘막측한 그런 인간을 원숭이한테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서야 시계 같은 이런 기계조차도 누군가 만들었다는 당연함을 가지고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신묘막측한 인간을 어떻게 어디에서 저절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가 정교하게 솜씨 있게 만들지 아니하고는 생겨날 수 없는 이 인간의 오장육부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피조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획득되는 지식 가운데 이제 이건 지금 일반 은총입니다. 이제 특별 계시 속으로 봅시다. 특별 계시 속에서 성경이 특별 계시죠. 특별 은총이죠.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안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거길 보세요. 태초가 뭐예요? 태초 시간의 처음에 이런 말이죠. 첫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대요. 자,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설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계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계신 분이니까 그것을 전제하고 시간의 처음에 태초에 그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당신의 사역만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의 첫머리에.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계셨느냐고요?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라고 생각들을 해야 정상입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냐고요? 그 답을 위해서 또 다른 태초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안 찾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똑같은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약간 달라요. D가 뭐라 그래 돼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태초예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태초라고 썼지만 굳이 우리 인간의 그 시간 개념 속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이 만들어질 때의 태초예요. 처음 시간이 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올 때 그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는 그 시간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 우리 개념으로 훨씬 이전,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기 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개념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어떤 분이시다?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계신 분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 그 백성들이 도대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해라. 가서.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가서 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자존이라 그래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느냐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대. 육신이 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현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직접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말하냐?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곧 하나님을 뵌 것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냥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끝내주게 믿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미 나를 보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또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거로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인물,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계시의 현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다각도로 알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시냐, 이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주 굵직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 인간 피조물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우리 같은 이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식별이 안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계속하여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데에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밑에 있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아론아 아론아 모세가 안 내려온다 안 내려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야? 빨리 하나님을 보여다오. 그래서 결국 아론이 한 게 뭐예요? 금을 다 수집해 가지고 녹여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얘들아 여기 하나님이 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의 눈에 만족하도록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일 때 아 하고 신앙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웠던 신앙심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없어요. 금송아지는 계속 있지 않잖아요. 금송아지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썩는 거 아닙니까? 이 땅으로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고자 하니 사람의 마음에 왔다 갔다 그것보다 더 멋져 보이는 신같이 보이는 뭔가가 나타나면 이 신은 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보다 뭐 다이아몬드 송아지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하고 쏠려갈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면 우리는 마치 그것이 확신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바알 신상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 봐야, 눈에 보여 기가 막히게 만들어놔 봐야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 있어서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기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성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영과 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희미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 누굴 믿어요? 전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을 찾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래. 그것이 신앙의 어떤 무엇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우리와 영과 영으로 만나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고 깊은 연합을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영성을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나의 영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한 안테나의 그 주파수를 잘 맞춰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자, 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인격하면 보통 세 가지 요소를 말하죠. 지, 정, 의. 지정의가 함께 있는 것을 인격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요,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요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그 신은요 대단히 막연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간섭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신을 찾을 때 그 신은요 막연해요. 그냥 어딘가에 막연하게 있는 초월적 힘 또는 에너지, 무엇인가 존재하게 되어진 어떤 원인 또는 세계 속에서의 어떤 원칙, 뭐 이런 것들로 신 개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인간과는 뭔가 조금 차원이 다른 무엇을 우리가 개념화 시켜야만 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힘보다는 훨씬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 무엇, 그냥 초월적 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등산을 하거나 어디든 가면은 꼭 있는 게 뭡니까? 큰 불상들 아니에요. 그럼 불상들 앞에서 이제 빕니다. 뭘 비는 겁니까? 불상들 앞에서 뭘 빌어요? 그냥 그 어떤 뭐 불상이 살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상 아닙니까? 상. 그런데 그 앞에서 비는 게 뭐예요? 그 무엇인가 초월적 힘 앞에서 내가 빌음을 통해서 그 힘이 나에게 좀 이렇게 전가되지 않을까? 막연한 이런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를 빼고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감정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함께 울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셨다가 이것들이 하고 징계도 내리셨다가 아이고 이놈들아 하고 품기도 하셨다가 모든 감정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종교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왜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목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만드신 그 어마어마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신비한 인간들과 계속해서 연합하고 교제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인격이심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성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인격되심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믿는다는 걸 제가 처음에 정의해 드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한 개인적 헌신이라 했어요.
뭐에 대한? 진리가 뭐예요? 가짜가 아니다. 진짜 이 말이죠. 진리에 대한. 자,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신 걸 믿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든 안 계시든 아무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버리자. 믿자. 그냥 믿으면 계시게 되겠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계시는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진리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에요.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 그 진리에 대한 개인적 헌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계신 하나님을 내 믿음을 통하여 계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 그 진리에 대하여 나의 개인적 헌신을 믿음에 담아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굴복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네가 왔어 하고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당연한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혼미해져 가지고요, 사탄이 이렇게 막 방해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마당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의 덮개를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토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 이게 믿음일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깊이 도전을 받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